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먼저 요한복음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3장 1절에서부터 12절, 13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부터 36절로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의 세 번째 단락에 속하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한 그룹은 유대에서 또 다른 한 그룹은 북부 사마리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을 것이라 추정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에논은 많은 샘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나오는 거기 물이 많음이라 라는 구절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북부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주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지시 아래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하지만 오히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 3장 22절과 4장 2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와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음을 언급해 주는 장면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숫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으신 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사실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연속적으로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겠지만 둘 사이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로에 들어가는 준비를 의미하고 있다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러한 세례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세례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의 제자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룹은 예수님의 그룹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를 신랑의, 자기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에, 그리고 백성을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도래하여 신부를 취하는 상황에 직면한 신랑의 친구는 경쟁심이나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결과를 보고 경쟁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의 역할의 수행에 얼마나 진실하고 충실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결론은 그의 이러한 자세를 결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자신이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필수적 결과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 가운데 예비자로서 준비자로서 온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야 하고 오히려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인간적인 겸양, 겸손,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22절에서 30절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예수와 요한의 비교는 31절에 가서야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곧 예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요한은 땅에서 난 이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요한 사이의 대조는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시작하여 36절까지 진행되는 요한의 혼자서 말하는 이 독백식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께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증언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에 따른 사람들의 운명 등이 이 요한의 독백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즉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 요한의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요한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적용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신앙적 고백과 독백을 통하여 나타내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예수님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태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생이 달랐다고 표현하면 마치 출생에 따라 계급적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요한은 사람의 자녀로서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뜻을 제가 말하기 위하여 태생, 출생이 다르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신분적, 계급적, 혹 우리가 지금 즐겨 말하고 있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것을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경쟁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사역의 1차적인 초점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각 신앙인들, 다시 말하자면 신자들 간의 믿음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신자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교사와 직분자들 또한 모든 성도가 서로 평등하며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 간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는 바로 서로가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나 일반 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임무를 띠고 똑같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임무이며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 즉 신자들의 임무요 신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 모두가 다 믿는 자로서 똑같은 임무를 띠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특정된 교회나 그룹,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심은 어떠한 것이든지 물리치려고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경쟁이 아주 좋은 신앙적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경쟁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경쟁심은 신앙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때로는 좋은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심을 갖는 데 있어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쟁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성도님들께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또는 부자나 또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혹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닮고 싶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다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이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같고, 똑똑한 자와 부족한 자가 같고, 장애인과 일반 사람이 같으며,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모두가 다 똑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닮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존재, 하나뿐인 희소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요한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과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이 배달의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목적에 맞게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안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